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살려두었지만 그 부모가 100일이 지나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잘 막았습니다. 나일강의 사람들이 목욕할 수 있는 갈대 사이에 곧 안전한 곳에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애굽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 안에 우는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는 한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자 안에 히브리 아이를 키우라 명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건진받아 애굽 왕궁에서 어머니와 친모와 함께 자라게 되지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키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이후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그때에 고되게 노동하는 이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동족들이지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에 의분하여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지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여 애굽을 떠났고 기쁨으로 미디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모세의 젊은 시절 궁중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7장 21절을 참고하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하였습니다. 곧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이죠. 왕자로 자란 것입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여러 분야, 특히 애굽의 모든 지혜까지 배웠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레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 신앙 교육도, 선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받았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오늘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지요. 그러면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마실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여 살펴본 것입니다. 곧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라왔고 자기 동족, 가족들, 그래서 표현하기를 자기 형제들, 모세가 그들을 살펴보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때 감독자 애굽인이 고되게 일을 하는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실 그 모습은 그들의 일상이었지요. 그만큼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손찌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풀이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기 위해 연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할 때 이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11절에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치고 사용이 되고요. 1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사용이 되고요. 13절에서도 히브리 사람이 서로 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친 것은 이 포악한 땅에서 정의를 위한 열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학대받는 자신의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폭력적이었지요.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단순히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40세가 되어 이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세가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에서 1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치는, 쳐 죽여, 싸우는지라, 치느냐, 죽이려느냐입니다. 곧 모세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 실패하였지요. 지금의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히브리 백성들, 동족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지요. 하지만 같은 동포들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합니다. 이어서 바로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곧 사도행전의 해석대로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폭력으로 출애굽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한 것이지요. 결국 자기 동족들에게도 신뢰를 잃고 애굽 왕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밀려나더라도, 혹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면 괜찮지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다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동족들의 저항이 있고 바로 왕의 반대와 살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강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니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의 내용은 바로가 모세를 쫓겨내고 모세는 도망하고 어디까지요? 미디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우물 곁에 앉습니다. 당시 그 우물은 나그네들에게 생명줄입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또 주변에 사람이 산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모세는 그곳에 잠시 쉬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서 물 한 잔 먹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좀 거주해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 우물에서 여인들이 물을 뜨려고 하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여인들을 괴롭히고 멸시하여 우물을 빼앗습니다. 의로운 모세는 그 여인들을 도와주지요.
이것은요, 단순히 은행에서 번호표 빼앗고 새치기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목자들도 여인들을 밀어낼 만큼 다급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에게 밀리면 사막인 이곳에서 물이 귀하고 우물이 귀한 이곳에서 여인들 또한 물을 못 뜨게 되고 생존에 위협이 생긴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물 곁에 목자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궁에서 자란 40세의 남자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모든 것을 호령하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군사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모세가 여인들을 어렵지 않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17절에 도와라는 단어가 야슈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에서 예수아가 파생되어 나왔지요. 곧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출애굽하여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들은 모세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새치기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생존도 보존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모세는 지금 큰 구원을 이룬 것이죠. 여기에서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우처 그두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모세가 애굽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과 이제 미디안 땅에서 만난 장인어른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40년을 더 보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단순히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이 아니지요. 함께 동거하여 살아가며 심지어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으로 인도하였고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왔고 이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집에서 실제적인 신앙 교육을, 삶의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오늘 제목과 같이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야 모세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삶을 이제 뒤로 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이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한가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진정 이곳에서 신앙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알듯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배우며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40세의 모세는 실수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방법으로 출애굽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고백한 것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나그네의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를 준비하며 그곳에 헷족속과의 대화에 나옵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였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서 고백한 고백이지요. 매우 놀랍습니다. 또 두 번째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지요. 야곱이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온 것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나그네 되었음이라 고백한 것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 그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쫓겨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한 것입니다. 이곳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애굽 땅에 이어서 미디안 땅에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그네가 되었다고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거쳐가는 인생입니다. 너무 쥐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밀어내면 그곳에서 또 걷다 보면, 그 길로 가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 지금의 모세와 같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담담히 배울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